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지금 봉독합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그리고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 그리고 변화. 은혜 받으면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변신은 겉모양이나 태도를 바꿈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겉모습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은혜를 경험했고 인생의 복잡한 순간을 거치면서 은혜를 깨달았던 분들이 변화의 지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된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인 사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온 3대 변화가 잘 나타내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시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비보셋은 절림발이에 불과했습니다. 무비보셋 자신도 자신을 죽은 개로 첫 자처하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취급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정적입니다. 정적의 가정의 가문의 자손들을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다윗은 그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아가 그를 왕자로 대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외적 특징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외적 자질이 아니라 내면적인 태도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초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피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둘째의 변화는 소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소유가 변화됩니다. 반역자 집안의 자손 무비보셋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적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은혜로 그를 살려주었고 그의 아들의 생명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역죄로 몰수된 기업을 회복하는 것은 무비보셋이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일이 지금 자기 삶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회복된 그에게 사울의 기업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업의 회복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을 이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하여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베푼 은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을 피해간 변방에서 왕의 도성으로 왕궁으로 왕의 식탁으로 장소가 변하는 것은 분명 은혜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은혜입니다. 보장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영원히 안전하게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델이라면 다윗은 자신을 은혜의 통로로 드린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은혜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절망에서 소망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 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